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해 나가는 진리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아무래도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책을 한 권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혼자 보지 않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이렇게 교환하면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책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초대 한국 교회에서 귀한 책 하면 뭐니 해도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이 집에 가면 식구보다도 더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성경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성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쩔쩔매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성경책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 집회의 이름은 사경회였습니다. 우리는 뭐 심령 부흥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부흥회라고 말하기 전에 심령 부흥회 이전에 보편화됐던 그런 이제 특별 집회의 이 명칭은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살피는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귀했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앙이 열심과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는 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바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특별한 집회를 열고 그래서 농한기나 이런 때에 이렇게 사경회를 이렇게 가졌던 겁니다. 사경회 순서 가운데에 또 하나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경회를 하게 되면 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필사한다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열심으로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경회를 쭉 하다 보면 드디어 나도 성경을 갖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곤 했거든요. 그만큼 성경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아니한 그런 시대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베끼고 또 성경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본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살피게 됐는데 베드로전서의 정식 명칭은 공동서신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그 가운데 서신서라는 그런 이제 이 대목이 나옵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흩어진 교회 또 성도들에게 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빌레몬서까지 거기까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수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명칭이 정해져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면 보낸 서신이면 로마서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거면 에베소서가 됩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서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먼저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이런 식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빌레몬서 다음부터 나오는 이런 베드로전서부터 시작된 이런 이제 성경, 거기 쭉 보면 히브리서부터 시작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성경이냐면 이것 역시 서신서지만 이것을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흩어진 성도들,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명칭이 정해졌다면 공동서신 8권은 이 쓴 사람을 보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 명칭이 정해집니다. 야고보가 썼으면 야고보서가 되는 거죠. 또 이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전서 후서가 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썼으면 요한 1, 2, 3서가 되는 거예요. 3번의 서신서를 보냈기 때문에 짧지만은 또 유다가 쓴 그런 서신서는 이제 유다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 해서 전체 서신서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21권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서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또 중요한 방법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공동서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서신서를 받으면 뭐 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 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도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래서 돌려가면서 성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서신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서신의 대상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베드로전서 후서 이 두 권의 서신서를 보냈는가?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성경을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에 처음에 나오는 간략한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저자는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공동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록 시기는 언제나 될까 했을 때 학자들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주 64년에서 66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보편화된 그런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 주 64년에 로마 제국 내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우리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 착락에 의한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 시민들의 반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방어했다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박해는 주 66년에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네로는 주 68년에 이렇게 암살을 당해서 이제 황제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주 313년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또한 멸시당하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내걸고 당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런 서신을 써보내는 거예요. 그 기록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서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5장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성경이지만 이 5장 안에 고난이라는 말이 몇 번 기록이 되냐면 15번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고난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지가 않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14번 나와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서신이면서 한편으로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 또 영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무려 26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 또 소망이라는 단어, 또 즐거움, 영광 이런 단어를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더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3번을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목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말씀하신 거였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때죠. 교회가 위기에 빠진 때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때죠. 이런 때에 베드로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나처럼 과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고난 앞에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순교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목숨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심정 속에서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이 네로에 의해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저희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수신인에 대해서 말씀하죠.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씨라는 말이에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하는데 이렇게 휙 뿌렸거든요. 이게 이제 이 뿌려진 씨가 흩어진 씨가 디아스포라예요. 씨를 그렇게 이렇게 뿌리는 것, 흩어지게 한 것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지금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놓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흩어진 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흩으셨다. 그 목적은 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하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거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라가 망하고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흩어진 비운의 민족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고향에서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흩으셔서 흩어진 씨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흩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유대인들만 흩어진 민족이 아니죠. 오늘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역시 똑같은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는 힘썼는데 흩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또 사울이라는 무서운 박해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공중 분해를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진 8장에 나타난 또 9장 10장까지 이어진 사건을 보면 상징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인종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복음의 원수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어둡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평신도를 통해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아시아 인종인 사울이 평신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이 유럽 인종의 대표격인 로마 군대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8장, 9장, 10장에 되어진 말씀을 보면 아프리카 인종에게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시아 인종에게 이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유럽 인종에게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먼저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흩어진 씨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자기 형인 시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게 하지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은 뭐합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죠. 자,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가운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또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바로 했던 일은 큰 잔치를 벌려서 동료들을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뿌리셔서 있게 하신 곳에서
어떤 경우 가정에서 혹은 동네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에게 혹은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가운데 저희가 구원 얻도록 하지요. 이것이 흩어진 씨가 된 나그네 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곳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가정에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에게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흩어진 나그네로 씨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떤 대학에 이제 신입생을 환영하는 그래서 신입생을 환영하는 그 단체가 지금 뭐냐면 온불교 학생회거든요. 온불교 학생회에서 하는 얘기가 온불교는 치킨 먹어도 됨. 되게 불교하면은 고기 못 먹는다. 그것이 거리끼는 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자면 전도가 안 되죠. 저희는 포교라고 얘기하는데 포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저렇게 걸어놨잖아요. 온불교는 고기 먹어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신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는 저런 모습을 보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흩어진 씨로 있게 하신 것에서 과연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바쁘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 바쁘고 또 가족과도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흩어진 씨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신 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동네가 되든지 직장이 되든지 또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씨가 되게 하셨다. 복음의 씨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것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또 복음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성도고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서운 박해 속에 있는 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생 안 하는데 나는 고생하고 나는 고난 속에 있고 또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시험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박해라는 것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먼저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다.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다 해서 너희는 절대 너희가 고난 속에서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들이 아니고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백성이라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도우시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드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믿음 생활에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백성인가 자녀인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 만나면 저희는 바로 그런 반응이 나왔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거냐?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구책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첫 세대가 왜 실패했는가를 말씀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결국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또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원망 속에서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배고픔도 있고 또 칼의 위협도 있고 또 벌거벗음의 그런 고난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열거됩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0대 슈퍼푸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먹을 거 많잖아요. 먹을 거 많은데 현대인의 식단에 꼭 필요한 영양이 풍부하고 특별히 현대인의 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되는 심장질환이랄지 또 암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식품, 그러니까 심장혈관질환이랄지 혹은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식품 10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순서 상관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먼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아시죠? 그게 참 항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채소,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예요. 그 다음에 견과류, 또 올리브유, 그리고 통곡물, 그리고 요거트입니다. 7번째가 브로콜리, 또 8번째가 콩, 9번째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좋다고 그러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누구 얼굴이 빨개진다고 그래요? 의사 얼굴이 빨개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토마토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거 안 나오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선류예요, 생선류. 생선류 가운데 연어랄지 정어리 이런, 생선이 굉장히 좋은 생선입니다. 근데 생선류 가운데서 세 가지를 들었어요. 영광 출신들은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조기, 굴비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생선류 가운데 연어, 그 다음에 정어리, 이거 이제 물론 서양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하는 그런 생선 가운데서 이제 선정을 한 거겠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생선류 가운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연어, 정어리인데 또 하나 생선이 이거예요.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저 생선이에요. 저게 뭔지 아시나요? 네. 저 사진 보면 저게 뭔지 몰라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짐작을 해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거 뭘까요? 예? 지금 방금 누가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또 대답을 안 해요. 다음 사진 보면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멸치입니다, 멸치. 우리 멸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연어, 정어리, 멸치 이 세 가지가 생선류 가운데 아주 좋은 식품이다. 멸치가 왜 좋으냐? 멸치는 되게 생선, 물고기가 그렇죠. 자기보다 작은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닷물도 오염이 됐죠. 그러니까 아주 큰 생선들, 뭐 참치랄지 이런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중금속이 또 환경 호르몬이 잘못된 것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체내에 많이 축적이 돼서 그것이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결국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생선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멸치는 자기보다 작은 생선을 잡아먹는 생선이 아니에요. 멸치는 식물 플랑크톤만 먹어요. 그러니까 환경물질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생선이에요. 거기에다가 멸치를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생선은 다 항문이 어디에 있느냐? 항문이 몸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멸치는 꼬리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멸치 똥, 멸치 배설물은 몸 안에서 충분히 다 이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똥에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현대인의 병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 활성산소거든요. 그런데 이 산화 물질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는데 멸치는 항산화 물질이 똥 속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똥을 먹여야 돼요. 멸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처음 성지순례 가는 길인데 그때 이제 뭐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막 지치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식당도 별로 없고 해서 현지식으로 먹고 해야 하니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더구나 이렇게 더운 계절에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두 번째 성지순례를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지순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행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뭔가를 버스 안에서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너무 귀한 것이라 많이는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한 사람 앞에 멸치 3마리씩 주더라. 근데 그 멸치를 먹고 힘을 냈어요. 사람들. 멸치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야, 멸치가 이렇게 좋은 생선이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멸치가 우리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식품이다. 슈퍼푸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멸치 많이 드세요. 똥 버려요?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고 똥까지 다 먹어야 해요. 똥에가 진짜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멸치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도는 너희는 단순히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신 가운데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할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없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를 얘기할 때는 흩어졌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강조되는 방점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과 영광이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해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어떤 경우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자꾸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희를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왔던 애굽이 그립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고 싶죠. 결국 그것이 저희를 실패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에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시죠.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가운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저희와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빌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천국의 환상이었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되고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영원토록 계속될 그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상에서의 나그네 삶은 곧 끝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생과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자기 개발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손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한 손으로 네모 그리는 것이 가능한지 안 되거든요. 카네기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자꾸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두 길을 따라가니까. 이것도 어디야 되겠고 저것도 어디야 되겠고 내 능력은 한정돼 있고 기회는 한정돼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한 손으로는 동그라미 그리고 한 손으로 네모 그리려고 하니까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른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어디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그래서 확실한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세상 가운데서 계속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이 고난은 꼭 끝난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외쳤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을 나그네 삶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될 때에 스와시 오늘날 터키 지역을 가게 되면 특별한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를 가게 되면 갑바도기아에 특별히 가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게레메 지역이에요. 자, 게레메 지역 또 한 군데는 이제 데린구유인데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암 지역입니다. 사암이라는 것은 모래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압력 속에서 굳어져서 암석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죠. 모래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좀 손톱이 아프다 할지라도 손톱으로 긁어도 이것이 긁어집니다. 자,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게 되면 이 게레메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기 게레메 지역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함지대로 되어 있고 저기에 동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 동굴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동굴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헤쳐진 동굴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뭐 했느냐? 거기서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살기보다는 저렇게 사암지역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편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자, 게레메 지역 저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구멍을 뚫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 다음 사진 봅니다. 자, 저렇게 구멍을 뚫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게레메 지역 가면 저렇게 이 사암 지역을 파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으로 만든 저렇게 채색을 해서 아름답게 예배당 꾸며놨죠. 지금은 벗겨지고 또 이렇게 변색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가면 참 놀랄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둥도 깎고 해서 예배 초소를 만들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식으로 그 다음 사진 봅니다.
저런 식으로. 저런 예배 초소를 우리가 게레메이 지역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게레메이 지역과 더불어서 또 하나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림구유입니다. 대림구유는 1963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발견이 안 됐는데 이건 지하도시입니다. 갑바도기아에 대림구유 같은 지하도시가 몇 개가 있냐면 200여 개가 있어요. 안 놀리네요. 200여 개가 있는데 이 지하도시는 어떤 지하도시였느냐? 로마 시대에 기독교도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박해가 좀 완화되고 그러면은 다시 지상으로 나와서 살아요.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땅속으로 숨었어요. 이런 식으로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대림구유에 있는 지하도시가 제일 커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km 정도 돼요. 안 놀래요? 지하도시가 10km가 이어졌다니까요? 안 놀래니까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때 다 봤던 그런 이제 지역이죠. 저렇게 파가지고 다 연결해서 살았어요.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식으로 또 다음 사진 보면은 저런 식으로 해서 박해가 계속되면 저기서 출생해서 저기서 결혼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죠. 저렇게 살다 보니까 저기서 발견된 유골들, 이런 유골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작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햇볕 못 쬐었습니다. 힘들죠? 대림구유가 어떤 모습일까?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9층, 12층, 지하로. 그래가지고 몇 킬로요? 몇 킬로? 10킬로! 이런 게 몇 개? 200개! 좀 놀라세요. 저기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이었어요. 무서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흩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박해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뿌리셨고 흩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 땅의 고난,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하고 다짐이 있어야 하고 천국을 지향하는 나그네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면서 많은 생명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목적 속에 세상에 있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흩으신 나그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흩으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고생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에 능히 들어갈 줄을 믿고 우리가 이 모든 것도 또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귀하게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